하나님이 주신 꼭 하도록 그 사람이 스기야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사미의 하나님의 말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바보에 이어 다 예수가 하는 유대인 거짓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서기오 바울은 뒤에 있는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묻지 못하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듣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며 그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아니하기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어 내가 맹인이 되어 역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고 구하는지라.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오늘도 우리가 사울이 이어지는 사울이 여러분 그 내면을 원합니다. 최근 기업에서 리더십과 관련해서 어떤 관심 바로 효과냐 상품이냐입니다. 기업에서 여러분 효과를 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최대 기업입니다. 상품이냐라고 하는 것이 왔다고 합니다. 과연 성과를 포기할 정도로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뜨거운 입자로 떠 하냐 기업은 가장 빠른 속도로 패러다임 시대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리더십에 대한 정의 또한 바뀌고 계속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리더십은 뭐라고 했습니까? 팔로워십이라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 자, 이제 회사의 CEO들은 꼴 좋고 똑똑한 사람이나 자기만을 위해서 회사에 들어온 사람보다는 좀 덜 똑똑하더라도 회사를 위해서 들어와서 무엇보다 팀워크를 만들어 갈 줄 아는 사람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IQ보다는 우리가 IQ죠. IQ보다는 EQ를 더 높은 사람. 그 EQ가 뭡니까? 감성지수 아닙니까? 공감하는 사람. 자, 이 높은 사람 나아가서 SQ 뭡니까? 이건 S는 소셜입니다. 사회성. 더 나아가서 RQ가 높은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RQ는 뭡니까? 관계성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관계성이 짱인 사람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RQ, 이 SQ나 RQ가 높은 사람을 선호하고 찾게 된 것입니다. 단기간에 보여주는 성과보다는 같이 오래 갈 수 있는 건이 더 소중해졌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봤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성원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왜 가장 성숙한 교회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정말 건강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가장 뛰어난 리더들을 교사와 선지자로 두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닌 전방에 있는 이방인들로 구성됐는데 소위 팔로워들로 구성되었지만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이끌어가는 교회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 가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과인가 성품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한강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사역을 향한 바나바와 사울의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은혜를 받은 이 사람 사역에 있어서 첫걸음을 떼는.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와 사울이죠.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안수하여 따로 세워서 보냈죠. 자,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 보내는 교회,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봤고, 자, 이렇게 보낸 파송한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선교사의 첫 선교 여정에 대한 말씀이 그것이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2차 여행 지도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자, 여기를 보면 안디옥의 이 실루기아에서 오늘 4절 5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이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요, 구브로 섬을, 여기 섬을 거쳐서 살라미까지 간 겁니다. 3차 전도 여행, 총 3차 여행 전도 중에서 이 1차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위대한 첫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살라미에서 사울은 첫 도이자 조수이자 제자격인 조력자였던 제자격인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살라미, 이 아브라고 하는 이 섬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선교지에서 여러분 동역자 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기쁨을 맛보았고요. 선교지에서 그 정말 고통 가운데, 고통이 몰려오고 핍박이 몰려오고 그런 가운데 한 영혼을 만난다고 하는, 요한과 같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힘을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누구냐 하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을 살려주고 세워주었던 평생의 은인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조카이죠.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울과 바나바는 요한을 만남으로 힘을 얻어서 살라미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의 현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사로잡히고 사랑해서 복음을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섬의 서남쪽 끝에 위치한 여기에 지도에 바보라고 하는, 바로 파포스라고 하는, 한국 바보인데요, 약간 지금 덜 떨어진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보라고 하는 곳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6절에서 8절,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아포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우리가 말하는 이 바울 되어지는 바울이 아니고 서기오 바울이면 총독입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입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어떻게 보면 대적자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모습인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 보이시지요?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거짓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거짓 영에 휩쓸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은 나름대로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마법을 쓰기도 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온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오 바울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희한하게 이런 부자급에 있는 사람이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반대 세력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엘루마, 다시 말하면 박수무당입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을 썼다,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길을 막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이 마법사 박수무당인 바예수를 이 사울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한 부분이 본문 9절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얘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만일 앞을 못 보게 버렸어요. 성령 권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 번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대적자를 물리쳤고요. 여러분,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사역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첫 번째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얼마나 통쾌하고 참으로 통쾌한 장면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 내가 기도하면 병마가 확 떠나가고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쳐서 불이 내려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나를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확 거꾸러지고 그런 역사가 되면 얼마나 통쾌하겠는가. 그렇게 이런 것을 바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만난 적과의 싸움에서 이 정도면 사울의 성령 충만과 사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을 볼 것이 없죠. 그런데요, 그런 경우는 잘 봐야 하는 이유. 왜 우리가 번번이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왜 번번이 실패하는가? 왜 계속 유지를 못하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 자, 하늘을 찌를 기세, 진정한 승리 구가한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앞뒤의 장면을 보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얻은 것보다
이런 것이 더 많은 사건이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더니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분명히 이겼는데 얻은 것보다 더 잃은 것이 더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내가 지고 말 걸. 그런 인생의 그런 과정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먼저 사울의 이름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 계속 사울로 이름을 불려지다가 주님을 복음을 핍박했던 박해자 이 사울이 이제 바울로 바뀌어지는데 그냥 바울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기록입니다. 라고 한번 의문을 품지 않으셨나요? 이 말은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소개이지만 아직도 바울이 되지 못한 사울이라고 하는 표현 같이 보여집니다. 아직 뭔가 덜 됐다, 덜 떨어지고 뭔가 좀 아직은 그런 표현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물론 영적 싸움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무조건 승리에 도취할 모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이전의 사울의 모습에 좀 더 가까운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성령 하나했다고 하지만 갑자기 해서 다윗을 제압시켜버려요. 눈이 멀게 하고요. 이게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이 도끼를 품고 목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박해했던 이 사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과냐? 사울의 성품이 지금 어떻게 비춰지십니까? 이에 비해서 훗날 바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간단하고 통쾌하거나 아주 강력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이런 능력의 장면을 찾아볼 수 없어요. 바울은 큰 자, 여기 아버지. 바울은 작은 자. 나중에 바울의 모습을 볼 때도 아주 부드러운 것 같고 너무 시시한 것 같고 여집니다. 오히려 이런 능력의 장면은 나중에 바울의 모습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통쾌한 모습, 곧바로 명령해서 거꾸로 틀리고 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울과 나중에 바울의 모습, 고린도후서 11장 28절 30절 말씀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왜 눌리고 있습니까?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야,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된 이 사도 바울이 염려를 하고 있다니 말이나 돼? 염려하고 있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면 바울은.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지금 성령 충만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명령하고 사람을 제압시켜버려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더 성과냐? 본문 9절에서 11절의 사건은 나중에 보게 될 사도행전 19장에 건너가 봐서 보게 될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 옛날 같으면 확 제압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이라고 하면 곧바로 제압시켰을 텐데 거기서 떠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제자들을 모아서 그냥 강론할 뿐입니다. 전혀 다른, 물론 우리는 이 사건을 앞뒤 문명 없이 그대로 승리의 장면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승리하고 싶다,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겉으로는 그야말로 통쾌한 승리 같지만, 그래서 총독이 믿음을 갖게 되는 동기가 되었지,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는 동기가 되었지만, 이 바울이라는 이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첫 번째 동료요, 선교지에서 천군만마를 얻었던 동료였고 조력자였고 제자였던 요한을 잃게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맺어준 동역자를 잃게 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13절, 오늘 본문 다음 절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보에서 배 타고 밤벨리아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 떠나버렸어요. 무슨 일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보에서 있었던 일로 요한이 그 섬을 떠나자마자 바울과 헤어지는 일이 말았던 겁니다. 바울은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만났던 제자였고 동역자였던 요한과 결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싸움을 가리켜 이겼지만 진 싸움이라고, 얻었지만 많은 것을 얻었지만 잃은 것이 더 많은 그런 싸움입니다. 여러분, 좀 그래서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내어주라는 것이 성경. 결국 이 사건은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은 사건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생의 은인이었던 자기를 세워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는 자기 자식이 이제는 예수를 맞는 변화된 모습을 도저히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변호해주고 세워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평생의 은인이었던 바나바와도 결국 결별하는 계기가, 사도행전 15장 37절로 40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쿠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바울과 바나바가, 혹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야, 성경을 보니까 바나바는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닌 것 같고, 정말 바울의 이름이 얼마나 기록하는지, 얼마나 바울 서신이 많은지, 바나바를 잃은 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말할, 어차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냐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라지고 바울이 끝까지 남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행전을 한쪽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는 분입니다. 사도행전에 두 가지 닉네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사람행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권능의 역사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기록되어 있는 것 반면에, 사도행전은 사람을 바꿔놓는 책,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하냐, 성령의 능력으로 성과를, 업적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바뀌어지면 성품이 바뀌어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닉네임 두 가지, 성령행전, 사람행전인데 이 둘은 필연적으로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 어떤 분은 나도 능력을 한번 받아봐야지,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없는 성령은, 사람을 배제한 성령은 그야말로 은혜 받았다고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나홀로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사람과, 그래 아까 이 RQ라고 했잖아요. 레이셔널, 관계 지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영적 세계를 너무 모르는, 너무도 인간적인 휴머니스트에 불과한 합니다. 훗날 바울은 이 사건을 후회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 서신을 써내려가면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마가라 하는 이 요한을, 여러분 헤어진 이 요한을 후회하면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심지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말을 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올 때에 마가 요한을 반드시 데리고 오라고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유일에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울이라 하는 사울로 첫 사역지에 첫 사역을 할 때 큰 능력을 행했던 바울이 후회하면서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사람을 보지 않고 현상만 보는 팀워크는, 공동체의 팀워크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 충만한 자기 자신만 드러나는 초보 사역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어떤 한 사람만 두드러지게 나타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셀그룹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이 발언하는 것을 독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교회는 돈이 있건 유명하든 어떤 한 사람만 두드러지게 그 사람만 부각되면 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마귀의 계획이나 그 전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귀는 어떤 전략입니까? 자기 자신의 신복인 이 바예수라고 하는 무당 하나쯤을 잃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탄은요,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자신의 은사로 앞뒤 분별 없이 다 예수를 무자비하게 쫓아내게 만들어버리고요, 총독의 마음에 들게 만들고, 총독의 마음에 들게는 허락하였지만 어떻게 사탄의 핵심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탄은 지금 성공한 겁니다. 바예수도, 이 사탄의 핵심 목표는 바예수도 총독도 아닌 바로 요한과 나아가서 평생 은인이었던 바나바와의 결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에서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교만해져서 내가 제일 성령 충만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사람이 진짜 남는 그런 것을, 바로 이것이 사탄의 핵심은, 목표는 자기 신봉 종이었던 바예수 하나쯤 없어지는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탄입니다. 요한과 바나바와의 사울과의 결별이 사탄의 최종 목표입니다. 한강교회는 이 사탄의 전략에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전에 10여 년이 지난 후에 바울은 에베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자기 인생을 돌아오면서 거의 유언과 같은 어조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4장 별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충만한 바울이 바예수를 거꾸로 제압을 한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옥중서신, 이 옥중에서 살아가는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저번 주에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저를 일으키고 깨어지게 만들고 그냥 싫어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 삶, 이겼지만 진 싸움에서부터 빨리 빠져나와요. 내가 져도 더 줘도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4살, 5살 손주하고 씨름하는데 이기는 할아버지가 어디 쳐주지 않습니까? 쳐주는 것이 손주에게 기쁨, 쳐주는 것이 승리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마지막 3번째,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 오늘 본문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분열의 영인 마귀는 이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역 가운데 일어나게 합니다. 끊임없이 방해하고요,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반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를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만나게 하고 자꾸 사탄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자꾸 놓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고 안 믿는 사람일 수 있고 내 식구일 수 있고. 이와 같은 부딪힘은 우리의 삶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역하는 종이 될 수 있을까? 성령 행전, 사람 행전, 어떻게 이것을 충족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작은 것에 선고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보십시오. 너무 작은 것에 여러분 너무 손해나는 인생. 악의 목적은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충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화나게 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작은 일에도 평정심을 잃게 만들고 마침내 큰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엘루마라고 하는 마법사는 크게 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신경 별로 안 써도 되는 그런 초짜백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가 이미 다 드러난 그런 초짜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별로 능력을 별로 행하지 못하는 그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는 거죠. 약간의 마법을 동원해서 그 지역의 총독 서기오 바오, 이 서기오 옆에 있었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미 이 사람의 능력에 하이비성이 보이니까 심지어 이 총독 서기오가 이 바예스를 신뢰하는 것보다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를 더 신뢰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 듣기를 청했던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울이 이것을 보고 마술사와 처음부터 전면전을 치르게 된 겁니다. 악의 선동에 잡히면 너무나 급히 대응하게 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를 그르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령보다 앞서갑니다. 작은 것에 흥분하게 되고요. 흥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이 안 보입니다. 배우자도 안 보이고 자녀도 안 보이고 부모도 안 보이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해서 권면해주는 사람도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귀를 막습니다.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안 보입니다. 흥분하면요, 선동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선배인 바나바도 조력자에 있던 요한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나무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한 것 같은 나만 있을 뿐. 왜도 그런 사람이 나만 보이는 거지. 그러다 보니 마귀는 물리쳤는데 자기 능력으로 물리쳤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쳤는데 점점 사람을 잃어버리는, 영적 전투는 이겼는데 진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만 보지 말고 전체 숲을 봐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잡히면 큰 진정한 승리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그의 맨 큰형 장형 엘리압의 이야기를 보면 명확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누가 방해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큰형 엘리압이 방해했습니다. 근거도 없는 비난을 퍼부어댔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28절. 큰 형인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하러 왔다. 반대로 말한 겁니다. 그것도 없는 이런 걸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큰형 엘리압의 모습이 오늘날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 기다고 거기에만 관심이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때 다윗이 너무 억울해서 형 엘리압과 싸웠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작은 것에 연연해서 큰 싸움에 나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지도 못했을까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비난을 신경 안 쓰고 골리앗을 물리치자마자 엘리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후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했던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한 사람이 되고, 한번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한 번 또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엘리압 같은 인물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성경에 안 나옵니다. 부딪혀서 이겨야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싸움을 피하는 것도 이기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작은 것에 걸려버리면 큰 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 작은 것에 선동되지 말고 큰 그림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 두 번째,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강팍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구하십니다. 대부분의 싸움에서 내용도 모르고 흥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고 애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됩니다.
마귀의 속성은요, 자꾸 추측하게 만들고 상상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작은 것도 더 크게 침소봉대에서 더 크게,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아라고 들었는데 아, 여까지 다 나갑니다. 마귀. 싸울 때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내가 겨우 이것 때문에 싸웠나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요, 감성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성과 이성의 균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우리 인간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깨부자 되게 해주세요. 로또 맞게 해주셔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게 하옵소서. 내 성품이 온유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마음처럼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수없이 우리가 읽은 말씀 아닙니까? 근데 내가 안 바뀌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번 주 수요일날 그 주님의 오신 주님을 기념하여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겸손은 나는 결코 최고가 아닙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동역자 의식. 그리고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품을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넓어지기 위해서는 반대를 허용할 수 있어요. 훗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8년 동안 저라고 왜 인내할 필요가 없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내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고린도서 6장 11절 13절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 개개인의 개인적인 똑똑함이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심입니다. IQ가 아닌 EQ, 더 나아가서 SQ, 이 소셜, SQ, 사회 지수, 그리고 릴레이셔널, 이 RQ. 오늘날 그래서 SQ는 소셜인데 사회 지수인데 이것을 스피리추얼로 바꿉니다. SQ, 영적 지수. 여러분, 우리 가운데 SQ와 RQ가 더 많아지게 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돌아가셨지만 미국 대통령이 1981년도에 임명을 했는데 미국 사법 역사상 최초로 여성 연방 대법관을,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샌드라 데이 오코너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그녀는 보수와 진보로 팽팽하게 갈린 대법원에서 중도의 여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중도, 여도, 야도
진보나 사람 날길 어느 쪽에 한편에 있어야 되지 못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오코너라고 하는 이분은 중도의 여왕이라는 칭송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유방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수병을 하면서도 법정을 끝까지 지킨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2006년도에 갑자기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 이유가 참 감동적이었는데 알츠하이머, 곧 치매에 걸려서 기억을 잃어가고 있던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종신직인데 연방대법관 종신직으로서 권위와 명예가 보장된 그 자리를 버리고 내려놓고 샌드라는 남편과 함께하는 길을, 그러나 아내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점점점 기억력을 잃어갔습니다. 마침내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기억을 완전히 상실한 이 남편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고 요양원에서 만난 다른 여성과 아내인 줄 알고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남편이 그가 있어? 여러분 완전히 기억을 사람으로서 아내인 줄 알고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아내 샌드라는 염려하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여성을 사랑해도 내 남편만 행복하다면 나는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 섬긴다고 하는 것,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 아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꼭 필요한 것은 능력이나 탁월함이나 똑똑함이나 학벌이나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로 우리는 정신줄 놓아버린 샌드라의 이 남편 이상으로 우리가 정신줄을 놓고 이 세상을 사랑하였지만, 예수님보다 이 땅을 더 사랑하였지만, 이 남편처럼 정신줄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그렇게 세상의 유혹 속에 살아버렸지만,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샌드라처럼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 주신 주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같이 죄인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땅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명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귀신을 내쫓는 강력한 퇴마의 능력이나 병자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신유의 은사만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비록 기적과 표적의 은사가 나에게는 적을지라도 서로의 연약함을 배려하며 일으켜 세워주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은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전을 치를 때,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이겼지만 진싸움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심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서 나가는 얘기지만, 수능 시험을 칠 때마다 교회가 확 인산이 인해를 이루, 어찌 보면 이기심의 발로가 아닐까. 내 자녀만 대학교 합격하고 그럼 다른 자녀도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기심을 내려놔야 할 때가
사도행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을 배반했던 나를 만나 주셨던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과입니까? 성품입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업적입니까? 주님 앞에 떵떵거릴 만한 이겁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성과, 업적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성품을 갖고 정말 다른 사람을 섬겨나가는 그런 무릎을 갖춘 그런 성품입니다. 너무 성과 위주로 걸어온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결국은 성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과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품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올해 성탄절과 연말연시의 계절을 맞아서 내 성품을 더욱 말씀으로 다듬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갖지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성과를 위해서 살아온 것은 정말 어쩌면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지금도 여전히 성과 위주로만 나간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내가 뭔가 지금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제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십자가에서 하여서 죽기까지 동하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성품을 만들어 가게 위한 부분을 성광인지 성품인지 앞으로 어떤 모습 속에 살아가야 될지 상하며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통으로 하지 않고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